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삶으로 남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새벽에 교회의 분열을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분열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질문인데,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분열한 교회가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어떤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능력,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 줄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먼저 좀 다뤄보면,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의 지혜,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바울은 이 표적과 지혜, 이게 대표적인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는 뭐예요? 이 지혜는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습득한 지식,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 이게 바로 지혜로 총괄되는데요, 이게요, 누군가와 이 말다툼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함에 있어서 말로 누군가를 이기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지혜로 평가받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어디에 침투했다고요? 교회에도 침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르는 표적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헬라인들처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싸워 이겨야만, 말로 싸워 이겨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지혜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묻느냐,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 세상의 말솜씨로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말솜씨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유대인들처럼 특별한 표적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헬라인들처럼 특별한 지혜도 추구하지 않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표적 그리고 헬라인들의 지혜는요, 여러분,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이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세상 지혜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무기력함, 나의 죄악 고백하지 않으면, 또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요, 우리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철저히 굴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사실 코로나가 막 닥쳐오면서 3년간 거의 뭐 이 수련회 없이 지내다가 이번 여름이 특별하게 이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회복되는 그런 해였으니까 참 그들의 부흥을 위해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뭔가 뭐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부흥이라는 게 뭐냐?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걸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부흥이 있어야만 다음 세대가 은혜의 맛을 알아요. 이 부흥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들의 인생이 돌고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삶은 하나님이 자꾸 돌리세요. 돌리시다 보면 목적지가 도달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걸 깨닫고 이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는 무력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법,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의 승리, 그걸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무력함과 죄인됨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과연 그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 대단한 지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요, 이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표적, 헬라인들의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절대로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의 표적이고 어리석음의 표징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참된 지혜를 담아 놓으셨던 것일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인들은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걸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르심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그것으로 끝나면요,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 이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있어. 이런 표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부끄럽고 추한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더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 어떤 명예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는 나의 세상적인 자존심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만 내려놓을 게 아니라 나의 자랑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즐거움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유익도, 나의 소망도, 심지어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마치 내가 죽은 시체처럼,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철저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승리자의 삶이며 그런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그런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